이 시간 주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머리째 나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 중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180장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허지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들은 만개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감사함 대신에 저희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뜻을 묻기 전에 저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려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잘못들 용서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퍼진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와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빨리 오게 해주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세가 너무 불안해지고 죄 없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롭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소서.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곧 직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국정 운영을 공명정대하게 하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화되게 해주소서. 광명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명의 복음화에 기여하게 해주시고 널리 말씀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동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한 지치지 않게 해주소서. 저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속들이 그 사정 아시오니 완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통독 강해 시간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이니만큼 그 내용도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소위 종말론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과연 언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시고 그리고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을 설교하심으로써 자신은 떠나갈지라도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후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했듯이 성전에 돌이 놓이지 아니했던 때는 그들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버렸던 때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그러한 날이 또다시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욱 확장되어져서 성전의 무너짐 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의 끝날로까지 확장되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땅의 징조인 성전의 무너짐은 이제 더 큰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땅의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의 분위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이 끝날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이래도 끝, 저래도 끝,
스스로 속단하면서 마지막 때를 함부로 정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또한 지각적인 대비입니다. 오신다는 것을 늘 유념해 두라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적인 대비 자세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으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어디 산속에 가서 숨거나 또는 예배당 들어가서 찬송만 부르면서 있지 말고 맷돌 갈고 반일하면서 늘 평소대로 모습 그대로 보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장은 24장에 이어지는 연속입니다. 25장도 붉은 글씨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붉은색입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24장, 25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니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4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25장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구조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종말론 최종편입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또다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대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심판에서 낙오되지 말고 심판 가운데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특별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1세대가 아닌 지금 모든 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 하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만 하는 이 세대들에게 유효한 삶의 지침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통독 후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세 가지 내용 발견하셨습니까?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밝히 보여진 것입니다.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를 24장과 25장
이해에 걸쳐서 반복 강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단락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할 때에 말씀드린 바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전하시는 이때에 천국은 마치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왕국의 법도를 이 땅 위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법도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끝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의 최종 권한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그와 관련한 모든 분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열 처녀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5명은 졸고 5명은 불철주야 깨어 있다가 신랑이 오면 환대해 주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다 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만 망보고 계실 것입니까? 평생 잠을 안 주무시겠습니까? 피곤하면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피곤해서 조는 것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오실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합니다. 신랑이 더딘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옵니다. 그럴 때 그 신랑을 환대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5 처녀는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5 처녀는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가는 모조리 얼마 못 가서 다 꺼질 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9절에 보면 우리도 부족할까 싶으니 너희 쓸 것은 사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5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보다 기름 사는데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랑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사인데 그 행사를 환대해 주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신랑의 입장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잔치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신랑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그들에 대한 결과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결혼식을 준비해주는 환송대라고 환영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환송대는 이 환영대가 갖춰야 될 의무는
신랑이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얻은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신랑이 잘 기억하지만 이후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은 신랑이 그들이 누구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따라서 깨어있는 것은 다섯 처녀에게서 볼 수 있듯이 신랑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내가 짐짓 예상하지 말고 충분히 밤을 지샐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쯤 오겠거니 적당히 하지 말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늦은 밤에 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 덕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 이행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 덕택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맡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이 어떠합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천국은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떠합니까? 첫 번째, 그는 달란트를 맡깁니다.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영어로 보면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그 의미가 드라마 연극 잘하는 탤런트도 있겠지만 재능, 장기, 재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주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각자 잘하는 거 주셨으니까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5절을 보시면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들은 재능, 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량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는 재능 또는 재주, 은사로 이해 안 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주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줌으로써 종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이건 차별입니다.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곡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듯이 종도 그 수준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그도 종인데 그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사였습니다. 그의 수하에 또 딸린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도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주인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달란트는 우리로 수치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라고 할 때 1년에 약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1달란트는 20년에 해당되는 연봉입니다. 연봉 5천만 원만 잡아도 1달란트면 1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다라고 볼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달란트에 차등은 있지만 이것이 주인의 부당함을 나타낸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들에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맡긴 것입니다. 신뢰관계입니다. 믿고 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국에 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타국에 가면 금방 비행기 타고 갔다 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타국에 간다라는 말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셈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라고 합니다. 이 주인은 타국에 간 것이지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별일이 없는 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결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오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일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지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이 말이 되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말에는 당신 것 받았으니 이제 나하고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달란트로 맺어졌던 관계인데 이제 그거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저하고 왈가왈부할 일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종이 배가 밖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결국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미스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맡길 것이었으면 균등하게 맡겨놓든지 아니면 총책임자에게 맡겨놓으면 될 것입니다. 종들에게 분배하여 맡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의도가 잘 간직하고 있으라, 올 때까지 잘 맡아두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위해서 잘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주인을 바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국에 간 사람이 천국인데 곧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맡기고 떠나고 다시 오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에서 내쫓기지 않으려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종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마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중에 튼실한 양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양은 이쪽에 염소는 저쪽에 구분을 해 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 최종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한쪽은 영벌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갑니까? 40절과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부터 교회는 사회에 나가서 구제 사업을 해나가는 선한 천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 공동체가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기 때문에 예수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 존중,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시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설교를 들으시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갑니다. 어떻게든 그분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후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은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서 경험하든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든 끝을 맞이하며 그 끝에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을 바로 알고 종의 신분에 맞는 열심을 갖고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일원된 자신도 교회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면서 지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준비를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갑절의 달란트를 남긴 종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 충실히 감당하며 그 모든 역할들의 합당한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종된 신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 여호와를 영원히 경배하며 아련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진귀한 보배로 여기며 가장 귀한 진주로 여기며 주님만 소유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운 하나님,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수성케 되어지며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기뻐하는 낯을 배우시는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과시를 받으며 멸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 몸된 공동체원으로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온 교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제 천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정진하며 주님께 순종함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존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선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마지막 때의 힘을 분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책무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호명을 받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생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